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약에 복음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라. 그러니까 항상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신다.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파괴되었다, 멸망당했다, 진멸했다, 죽을 지경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보고 누가복음 9장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배우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경을 헛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마음이 좀 좁은 거니까, 작은 거니까 이 작은 이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내 나라가 될 것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하늘이냐 땅이냐, 너 속에 너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사느냐 네 통치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나라냐 하나님 나라냐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똑같잖아요. 나라도 똑같잖아요. 내가 다스리려고 하느냐 내가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늘 천국이었어요.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나라와 민족도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교회도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가정도 내가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자, 내 마음도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우리가 누구한테 기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은, 내 뜻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선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순종할 따름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 믿음이다. 네 뜻대로 다 생각하고 네 뜻대로 다 하면서 그게 순종한다,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그건 아니죠. 그건 가짜 믿음이고 땅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따르겠다라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힘들지만 따르겠습니다, 그것도 순종이잖아요. 그죠? 좋아서 따를 수도 있고 감사하면서 따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내가 힘들어 죽겠어 이걸 따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도 따르는 것, 이게 순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 힘들어도 따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다 편하게만 사는 거 아닙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인정한다,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신뢰한다,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으로 영생함을 얻는다라는 거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생명을 영원히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생명이 영원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중간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런 게 안 되죠. 베드로도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 반 동안. 그런데도 막판에 예수님 부인하는 거 보세요. 3번이나. 자기 주변을 보니까 그래요. 자기 상황을 보니까, 자기 환경을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베드로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럼 안 기다린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보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도 고기 잡으러 가는 거죠. 고기 잡으러 가면서 주님을 늘 기다렸죠. 그러니까 주님이 널 부르신다 그러니까 막 물속에 막 뛰어들잖아요.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베드로가. 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가룟유다도 살아있어. 가룟유다도.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가룟유다 죽일 놈이다. 이럴까요? 아니에요. 가룟유다 일부러 찾아가실 겁니다. 아마 베드로보다 더 먼저 찾아갈 수도 있어요, 가룟유다를. 인간은 다 가룟유다 같은 거고, 인간은 다 베드로 같은 거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 문제는 거기에서 내가 살아남고 주님을 기다리느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아서 주님을 기대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느냐, 그걸 영원히 가질 수 있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느냐, 그거예요. 힘들죠? 어려울 때 있죠? 그래도 순종할 자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넘어지죠. 시험 들죠. 배반할 수 있죠. 그런데 살아남고 주님을 기대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끝까지. 가룟유다처럼 죽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왔는데 가룟유다가 이미 죽어버렸어요. 어떡할 거예요?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할 때까지가 3일입니다. 그죠? 3일 동안 무덤에 있으니까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서 죽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하고 상담하면서 내가 죽을까요 말까요 이랬든지,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가룟유다가 이 성경에 기록되는 위대한 사도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다시 만나서. 그런데요, 죽었어요. 가룟유다가. 희망이 없습니다. 죽고 안 죽는 거는 그 사람 문제예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 문제라고요. 주님을 기대하고 안 기대하는 것은 우리 문제라고요. 주님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우리 문제라고요.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다고요. 생명이 온다고요. 사랑이 온다고요. 그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믿음이 왔다고요. 말씀을 들었다고 여러분이. 근데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문제라고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구원은요, 영생은요, 천국 가는 건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건요, 그건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유지하느냐, 가룟유다처럼 죽어버리겠느냐, 그 믿음이 중간중간 죽어버리겠느냐, 아니면 끝까지 살아남아 인내하고 참겠느냐, 우리의 문제라고요. 베드로는 기다렸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어요.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기다렸어요. 결국 주님이 오시잖아요. 결국 그 기대한 대로 주님이 오시잖아요.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니까 믿는 거지. 아니, 우리가 속된 말로 막 일이 더럽게 안 풀리고 계속 아프고 뭐 그냥 계속 죽을 지경이고 뭐 모든 일들은 다 안 되고 막 다 그러다가 죽었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거 진짜 진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더니 저 성문교회 다니더니 그렇게 됐구나 라고 하겠죠. 비난하겠죠. 이상하게 보겠죠.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걸 지켜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 그 사람의 믿음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요. 막말로 이 사람이 죽었다면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데려가면 끝이야. 그럼 영원한 천국이라고. 이 땅에 사람들이 욕하든 말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잘못 있어요? 자기들의 내려오는 모든 내력에 의해서, 또 자기들의 잘못에 의해서 아프기도 하고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서 어느 날 갑자기 확 치료도 해주시고, 나는 그런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자, 치료도 해줄 수 있고 환경도 싹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면 그때 문제야. 자, 되면은 좋지. 기대했는데 기대한 대로 그대로 됐어. 아멘 할렐루야죠. 근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안 되면 원망할 거야? 왜 원망하는데? 안 돼도 그러다가 막말로 완전 죽었어. 그때까지 안 됐어.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겠지만 그 영혼만큼은 하나님께서 데려가면 끝이야. 그렇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데려가면 끝이에요. 교회 다닐 때 힘없긴 하지. 그렇게 다니면 힘도 없지. 기도했는데도 잘 안 되고, 교회 다닐 때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좀 힘도 없고 안 되겠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까지 놓치면 되겠냐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예수 소망을 놓치면 되겠냐 이거예요. 예수 소망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기대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치료도 될 수 있습니다.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현실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 나를 그래도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예수는 잃어버리지 않았지 않느냐 이거야. 예수는 잊지 않느냐 이거야. 영생하시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그 예수는 아직 남아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아마 혼란스럽습니다. 선거도 막 부당거래하고 막 이렇게 안 좋잖아요. 세상이 안 좋잖아요. 사람들이 막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꿔지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안 바꿔지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안 바꿔지면 안 바꿔지면 원망해? 하나님아, 내가 기도에 얼마나 했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추위도 내가 견디고 내가 더위도 견디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했는데 왜 역사 안 해주셔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그 거짓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셔. 거짓말하는 그 인간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고. 진실한 우리들도 인정하시고 거짓말하는 인간들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이 모양 이 꼴로 우리가 사는 게,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뭐 누구 선거를 잘못해서 그래? 그래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다 인간들이 다? 솔직히 한번, 우리 다 톡아놓고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 이 세상에서 이 모양 이 꼴로 다 살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솔직히 아담과 하와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 때문이요? 하나님이 언제 먹으라고 했어? 선악과를.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지. 먹으면 죽는다고. 근데도 굳이 먹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솔직히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우리가. 노아 때문이요? 노아 때 한꺼번에 다 벗겨졌어요. 그래도 노아도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잘못도 아니고 우리 잘못도 아니고 원래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걸 어떡하냐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안 먹었어도 우리는 다 에덴 동산에 있어. 지금도 그렇잖아요.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영생하면서 그냥 에덴 동산에 산다고요. 죽지도 않고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지구가 하여튼 폭발하지는 않아. 사람들이 막 그냥 꽉 찼겠지. 뚝뚝뚝 떨어질라나? 그렇지 않지. 다 그냥 이 겹겹이 살고 있지. 계속 안 죽으니까. 건강하니까 다 젊은이로 그냥 사니까. 아기는 계속 낳고. 지구는 한정적이고 여기에 아무리 사람을 갖다는 계속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고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때부터 문제야. 그러니까 원망하려면 아담과 하와한테 원망하셔.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병이 생기는 거 아담과 하와 때문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온 거 다 아담과 하와 때문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내려오는데 그게 다 우리요. 하나님 때문이요? 우리 때문이지. 우리가 태어난 게 잘못이지. 안 그래요? 태어난 게 잘못이요. 태어난 게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자, 우리가 내가 아들이 있어, 내가 딸이 있어. 아니, 아들이 있냐 딸이 있냐 내가 이런 말이 아니라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고요. 그럼 아들과 딸은 나 아니요? 내 아들과 내 딸은 나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은 아담과 하와라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냐고. 그래서 우리를 첫 번째 아담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느냐 이거야. 아담과 하와도 죽었고, 노아도 죽었고, 이 세대의 모든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 세대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다 죽었어요. 한 번 죽는 건 하나님 앞에 정한 것이야. 이제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죽음이 다 온 거예요. 아픔도 온 거고, 그 이후부터 계속 이게 온 거예요. 그 이후에 심판을 받아. 그리고 천국 가는 것과 지옥으로 나누어져. 그들의 영혼이 사는 영혼들은 다 그렇게 나누어져.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없어. 첫 번째 아담으로 태어난 그 후손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도 첫 번째 아담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인간이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선악과 먹은 인간이야. 그래서 아픔도 오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엔 환경도 참 거지 같고, 일도 더럽게 안 풀리고, 문제거리가 생기고, 기도해도 안 될 때가 많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나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고 싶었겠어. 여러분보다 더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다가 쫓겨난 거야. 에덴 동산에 살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얼마나 거기 들어가고 싶었겠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는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면 침노해서 들어와야 돼. 침노해서. 거기를 침노하는 자만 들어오는 거예요. 침노하지 못하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침노가 뭐라 그랬어요? 폭행이요. 폭행하는 거.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강탈해버리는 거야. 완전히 폭행해서 강도처럼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가는 거예요. 침노하는 게. 다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그 문제는 좁은 문 좁은 길이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못 들어가. 그 좁은 문 좁은 길, 좁은이라는 게 장애물이야. 장애물. 그 장애물을 뚫고 들어가야 돼. 그 장애물이 뭐냐면 우리 육체고, 우리 육체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들어가는, 그때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가 와서 죽기 전에는 이 문이 안 열려. 아담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다 죽음을 경험해야 돼. 다 심판을 경험해야 되고, 예수가 올 때까지는. 그걸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너희들의 3, 4대 내려오는 모든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모든 아픔도 문제도 이런 것들 다 내려오는데 그걸 누가 막을 거냐고. 이거를. 그건 내려오게 돼 있다고, 정해져 있는 거라고. 첫 아담부터 내려오는 모든 순서라고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이제 그래요, 자포자기하고 이제 난 이렇게 살 인생이에요 하고 끝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냥 막 원망하면서 기도하겠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내게 기도 제목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가 이런 문제 안 생겼으면 기도하겠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으면 기도하겠냐고. 그 기도가 침노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천국을 침노해 오라는 그 뜻이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폭행해서라도, 예수를 죽여서라도 그 죽음을 부여안고 그 십자가에 피를 붙들고 오라는 거거든. 너 때문에 죽은 그 예수를 붙들고 오라는 게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한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면 천국 간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아니요. 예수의 죽음, 너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선악과 이후에 너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을 마련해야 네가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 예수 어린 양을 붙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예수가 와야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와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길이 안 열려. 여러분, 그런 예수를 기대하고 그런 예수를 소망하고 그래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임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내려오는 이런 모든 내력을 붙들고 그냥 완전히 멸망한 사람처럼 살겠느냐?
주여, 내가 멸망할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나는 진멸된 자입니다. 내 희망은 없습니다. 내 손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교회 나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거,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일 잘 풀리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져서 편안하게 살다가 영원히 갈 것 같아. 그게 결국엔 죽어요. 죽음이 마지막 종착역이야. 우리 인생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결국 다 똑같이, 하나님은 똑같이 해주는 거야. 똑같이 죽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함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공정하다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었느냐 가짜로 믿고 있었느냐,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이 땅의 천국을 누리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자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천국은 하나님이 하실 문제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고,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 이 땅에 천국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환경은 어쨌든 막 혼란스러워도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내 마음의 평강을 누가 주시냐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평안이라고요. 예수가 평강이라고요. 예수가 평안을 주셔야 내가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 천국을. 이 땅에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아프기도 하고 문제거리가 있기도 하고 막 정말 머리가 복잡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 수도 있어요. 괴롭고 슬프고 염려와 근심이 끊이잖아요. 그게 이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은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 속에는 그래도 예수 한 분은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한 분만큼은. 그게 천국이니까 그 천국은 놓지 말아야죠. 그 천국은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그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은 그걸 먼저 원하신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너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잖아. 너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잖아.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좁은 문 간다고 그래요? 좁은 길로 간다고 그래요. 왜 좁은 문? 좁은 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선택했어. 그러면 좁은 길로 가. 그럼 맨날 좁은 길로만 가 우리가? 그러면 뭐 설교하는 것도 힘들겠네.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들겠네. 뭐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막 힘들게 이런 건 원래 좁은 문이야, 좁은 길이야. 가정생활하는 것도 좁은 문이야, 좁은 길이야. 뭐 맨날 그래 우리가? 아니, 나같이 설교하는 게 편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같이 설교 준비하는 게 편한 사람이 어디 있어?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몇 개만 하는 건데. 예? 너무 많아서.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왜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넓어 이 길이? 왜 이렇게 편안해? 왜 그래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넓은 거야. 마음이 넓어진 거야. 뭔 말인가 알겠어요? 좁은 길로 가는 건 뭐냐면, 좁은 길은 예수야. 좁은 문은 예수라고. 예수를 선택했는데 주님이 나를 수월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거야.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거야. 예수만 붙들었더니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편안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 봉사하는 거 힘듭니까? 힘들 수 없어요. 교회 봉사가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넓어진 거야. 예수를 붙든 거야. 좁은 문 좁은 길인데 예수 붙든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자기는 교회 봉사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야. 자원해서 막 하는 거야. 자원해서 막 억지로 하면 힘들죠. 억지로 하면 진짜 좁은 문이지, 진짜 좁은 길이고. 근데 억지로가 아니야. 자원해서 하는 거야. 기쁨으로 하는 거야.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왜? 주님을 붙들었으니까. 예수님을 붙들었으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안 하니까. 주님을 붙들었으니까 너무 기쁜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헌금하는 것도 막 즐거운 사람이 있어. 자원해서 즐거워하는 사람. 고린도후서 9장에 보니까 자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랬어요.
자원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와 원해서, 그래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즐겨내는 자를. 왜? 즐거우니까. 헌금 내는 게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교회 봉사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헌금 내는 거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구제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편안한 거예요. 왜?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내가 다 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 한 번만 내가 안 놓치겠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다 잃어버려도 예수 있으면 된다라는 그 마음이 진짜 있느냐 이거야. 그게 믿음인데, 그게 예수인데, 그 예수라는 믿음인데 그거 진짜 있느냐 이거야. 잃어버릴까 봐 막 두렵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다 잃어버려도 나 솔직히 예수 한 분입니다. 된다. 다 잃어버려 본 사람은요, 그게 쉬워. 근데 다 잃어버려지 보지 않은 사람은 어려워. 그걸 놓기가 너무 어려워. 자기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싶어. 안 이루어지면 막 화가 나. 막 원망하고도 싶어. 시험 들기도 해. 그럴 수 있어. 베드로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어. 문제는 가룟 유다는 죽어버린 거고 베드로는 살아남아서 주님을 기대했다는 거야. 주님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셔도,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셔도 나는 그래도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주님을 기대한다 이거예요. 주님이 응답해 주셔? 나 그거 내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 나는 그거를 안 잊어버리고. 응답해 주신 거 있으면요, 저는 죽을 때까지 그걸 믿어. 그냥 믿어 주자가 아니야. 진짜 믿어. 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니까. 나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걸 난 진짜 믿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냥 뭐 목사니까 여러분한테 좀 이게 뭔가 멋지게 보이려고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다고요. 나는 의심 하나도 안 하고 믿습니다. 저는요. 그러다가 진짜 죽었어 내가. 그러다가 죽었어. 하나도 원망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 안 해요. 나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는 이도, 내 생명을 가져가시는 이도 주님이셔. 주님한테만 가면 돼. 주님한테만 가면 돼.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면 돼. 나는 그러면 돼. 뭐가 이 땅에서 그렇게 여러분한테 그렇게 기대할 만한 게 뭐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기대입니까? 여러분의 기대가 아내입니까? 여러분의 기대는 부모입니까? 여러분의 기대는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기대하는 게 돈입니까? 여러분의 기대하는 게 건강입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지. 그리 아니하셔도 믿어야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 싶어서 얼마나 기도했겠냐고요. 하나님 우리 좀 제발 좀 다시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 얼마나 했겠냐고요. 안 들어줘. 예수가 올 때까지 안 들어줘. 예수가 와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이해가 되시냐 이 말이야. 그런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지. 자기가 생각하고 기도하면 다 들어줘야 된다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떡하냐고 이거 도대체가. 그러면 내 뜻대로 다 돼야 됩니다 라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왜 그렇게 기도 안 했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러잖아. 그럼 우리도 똑같이 기도해야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라. 봤어요. 하나도 안 이루어져. 그래. 그럼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너 데리고 가면 되잖아. 내가 너 데리고 가면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왜? 이 땅에는 너는 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야. 어차피 죽음이 와. 아픔도 오고 질병도 생기고 가정에 문제도 생기고 뭔가 일도 더럽게 안 풀리고 기도해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두려웠어.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을 기대해. 하나님은 천대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대잖아요. 그 천대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천대받았다 이런 말 아닙니다. 천대의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천대의 축복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천대의 축복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평강해야 되고 내가 감사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세상의 일이 잘 풀려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 감사가 여러분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속에 있는가? 예수를 정말 기대하는가? 예수만 소망하는가? 진짜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
이 세상에서는 고생 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편하게 살아요. 교회 안 다녀도 편하게 살아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편하게 살아. 그냥 기도 안 했는데도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비교할 거예요? 원망스러울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습니까? 이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도 아담의 자손이고 우리도 아담의 자손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천국에 데려갈 사람이 있고 천국에 못 데려갈 사람이 있어. 자기가 영원히 신이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죽어버리는 자가 있다고요. 근데 끝까지 주님을 기대하면서 쭉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또 있다고요.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솔직히 세상에 볼 때는 우리는 진짜 천대 축복이 아니라 천대 받는 자들이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잘 되는 거 있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천덕꾸러기, 이 세상에서 천덕꾸러기인데 하나님의 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이야. 얼마나 귀엽겠어. 하나님의 눈이 한 번 더 가. 하나님의 손이 한 번 더 가고, 그게 우리들이야. 이 세상에서는 천대받는 자들이지만 그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시니까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3, 4대의 저주가 내려오는 집안이라도 천대의 축복을 내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 매력이 있잖아요.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한다는 그 매력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꼭 하나님이 뭔가 해줘야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막 거짓으로 부당거래를 하고 거짓으로 선거도 치르고 거짓으로 부당거래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거야. 우리가 당해낼 수 있겠어요? 당해낼 수 없습니다. 아마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도 있고 이게 아마 하나님의 역사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막 움직여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이렇게 수고했으니 하나님 이 나라를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해야죠. 기도 안 해요? 그게 다 기도 제목인데,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다 평안하면, 다 잘 되고 있으면 기도했겠느냐는 거예요. 안 그러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레벨업 시키고 레벨업 시켜서 그 믿음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 이 땅이 영원한 것은 아니야. 행복하게 살게 해줄 수도 있어.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냥 두는 것은 너의 믿음을 레벨업 시키고 싶어. 나는 너를 천국에 데려가고 싶어. 네가 나만 사랑하고 나하고만 같이 교제하는 것을 나는 그걸 원해. 네가 기도하는 걸 나는 원해. 너와 함께 교통하는 걸 원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잘 생각해봐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선악과 먹을 때 먹고 나다 지금 다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못 먹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못 먹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못 먹게 금방 해요. 그거 못 먹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뒀어요. 그런 거 딱 보면 모르겠어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잘 모르겠어요? 다 알겠죠? 그거 하나만 봐도 알겠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됐다니까요. 못 먹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뒀다고, 먹도록 사람들이 거짓말 치고 부당거래 하는데도 그냥 뒀다고, 그냥 그거 증거가 다 드러나는데도 그냥 뒀다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신다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이때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냐를 보는 거예요. 뭐 더위에 막 힘들었다고요? 뭐 추위에 막 힘들었다고요? 그렇게 힘들게 너는 기도했잖아.
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 너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했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런 일이 없었으면 네가 이렇게 더위에 나와서, 추위에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살았겠냐 이거야.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네가 눈물로 기도했지 않느냐 이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너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나 있지 않느냐. 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느냐. 너 가정을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했지 않느냐. 너의 욕심이 아니라 그런 문제 때문에 너를 기도하게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다시 생각해 보니 감사하지 않더냐 이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 선악과 먹는 거 못 먹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더 먼저 선악과 안 만들면 끝나.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같이 있거든요. 하나님 속에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인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하나. 예.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딱 만들어서 먹거나 안 먹거나 네 문제인데 그거는 만들어 놔야 돼.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이해가 돼요? 그것만큼은 만들어 놔야 돼.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먹고 안 먹고는 네 문제야. 그래서 먹지 마.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사랑하는 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먹지 마. 먹지 않으면 네가 살고 있을 거야. 근데 먹으면 죽어. 그것까지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먹었어, 홀딱. 그 먹을 때, 홀딱 먹을 때 딱 막아줄 수 있었어. 안 막어. 다 네가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다 네가 사는 거니까. 여러분의 지금 아픔, 옆에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 주려고 해도 아픈 사람만 문제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픈 사람이 너무,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 그 아픈 사람은 그 아픈 사람 본인이 너무 힘든 거예요. 혹시 모르지, 가족이니까 위로해주고 옆에서 병간호해주고 이런 사람도 굉장히 고통스럽죠. 마음은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그 진짜 몸이 아픈 거는 그 본인만큼은 아니잖아요. 본인만큼은 아닌데 마음은 굉장히 아파. 인생이 다 송두리째 날아가. 옆에 사람이 아프잖아요. 가족이 아프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도 같이 그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려요. 그 시간만큼. 알아요? 저는 다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파 보기도 했고 병간호도 해본 사람이에요. 엄청 아픕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자, 생각해봐요. 가정에 문제거리만 생깁니다. 환경이 막 그지 같습니다. 기도했는데 막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온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이 그렇게 다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거 고스란히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하나님 원망하겠어요? 못해요. 어차피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라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때부터 문제인 거야. 이제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들어가느냐, 이제 그냥 너의 욕심이었느냐, 딱 거기서부터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어도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제 그때가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하고 세 친구가 있는데 참 친구가 친구를 날카롭게 하듯이 참 너무너무 감사하게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지혜로운 자를 만난 거예요. 미련한 놈은 미련한 놈을 만나게 돼 있어요. 미련한 놈하고 만나면 귀가 손상돼. 그래서 들리던 말씀도 안 들려. 들리던 말씀도. 그게 귀가 손상돼서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미련한 놈을 만난 거야. 아니면 인터넷이나 온라인 이런 거를 잘못된 걸 들은 거야. 그러면 이게 들리던 것도 안 들려. 귀가 손상된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놈을 만난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지혜자와 함께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혜자가 예수님이야. 지혜자가 말씀이야. 그 말씀과 동행하게 되면
말씀을 얻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천국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자와 동행하라는 거거든. 근데 미련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둘 다 지혜로운 자들이야.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인정했어. 참 대단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게 믿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니까? 아니, 들어가기 전에 막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왜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나게 만들어? 거기서 얼마나 힘들겠어. 거기서 생각해봐요. 사자하고 같이 있는데 옆에서 사자가 이걸 먹어 말어 이걸 먹어 말어 하고 옆에 앉아있는데 이걸 진짜 사자 계속 이걸 먹어 말어 이걸 먹어 말어 했는데 천사가 입을 막아놓고 있어서 그렇지 천사가 손만 띄면요 이게 다니엘은 먹은 거 그냥 다니엘을 그냥 딱 먹어버려. 그러니까 다니엘도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입을 막아놓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거 입만 풀어놓으면 이건 그냥 나 그냥 죽은 목숨이다 오늘. 사자하고 둘만 있으니까 사자 굴에 들어가서 둘만 있으니까. 근데 안 들어가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들어가게 됐어. 들어가면 들어간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찬양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왜 다르냐? 그럴 때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들어갔어.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사자가 입을 막고 있어. 계속 막고 있어. 다니엘을 건져 올릴 때까지 계속 사자 입을 막아놨어. 그러다가 그 다니엘을 갖다 고소한 놈들 있잖아요. 그 고소한 놈들 거기다 집어넣는데, 아니 사자가 배가 안 고파서 그런가 봐요.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니네가 한번 들어가 봐. 휙 던지자마자 천사가 손을 딱 띄었네. 이 사자 입을 막고 있던 이 손을 천사가 손을 딱 띄었어. 뼈까지 으스러뜨린 거예요. 뼈까지 으스러뜨리도록 먹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가 믿음이 아니야.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까지 하나님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해. 거기에서 그냥 바로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스프링처럼 틱 튀어서 나오는 것까지 인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룻밤 지나는 것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나라의 어마어마한 국무총리가 갑자기 막 사자하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그대로 인정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용광로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왕이 야 한 번만 절해. 그냥 절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니네들 너무 사랑하는데, 너희들 너무 지혜롭고 괜찮은데, 아니 절만 한 번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그냥 니네 고집을 부리냐. 난 너희들 좋은데. 근데 이 사람들, 아이 왕이시여 우린 절 안 합니다. 당당한 거예요. 우리 우상 숭배 못 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용광로 던진다? 던지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요?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안 살려줬어. 그냥 거기서 시커멓게 탔어. 다 타서 죽었어. 그래도 왕이시여 우리는 그래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냥 막 바보 같아가지고 막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냥 한번 믿어 그러면 그냥 끝까지 믿는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성격 자체가 본성이 원래 그래서 그런 걸까요? 어떤 믿음을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있었어. 그들의 조상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어. 물을 갈라내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어. 그리고 엄청난 기적들을 막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거를 먹게 하고, 그리고 요단강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막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다 조상들이 경험했어요.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이 되는 거. 어디에? 말씀에. 이 말씀에 기록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봐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모세 때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브라함 때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전에 소상 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믿었겠어요? 써 있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지금 사람들은요, 기도만 조금 했다가 안 이루어지면 그냥 갖다 원망해버려요 하나님을. 이게 뭔 믿음이에요 이게? 이거 가짜 믿음이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의 목숨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나의 소망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안에서 용광로 속에서 새까맣게 3명 다 탔으면 새까맣게 죄가 되어서 나왔어.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당당하게 뭐 들어갔잖아, 너네 용광로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면서 막 들어갔잖아. 근데 뭐야, 새까맣게 타서 나왔네. 죄가 막 만지면 툭툭 부서질 정도로 타서 나왔어. 용광로 속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끄집어냈네. 사람들은 막 원망하겠죠. 사람들은 비난하겠죠. 하나님을 조롱하겠죠. 여러분, 그거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무서워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욕하는 거 무서워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그럴 것 같으면 노아 홍수 안 내렸습니다.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그렇게 조롱한 사람들이 예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예수가 다 죽은 줄만 알았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지 못했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예수는 조롱당해, 하나님은 조롱당하는 사람이야. 이해가 돼요? 다른 사람들 다 조롱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조롱 때문에 뭐 두려워서 뭐 십자가에 안 매달리고 그냥 아예 그냥 죽는 척 하면서 그냥 살아나가지고 확 뛰어내려서 그냥 사람들한테 막 장풍 부르고 막 이러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셔. 초라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해도 초라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조롱해도 초라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아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러나 거기서 새까맣게 타서 죄가 돼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조롱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눈 하나 끔찍 안 하시는 분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결말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씩 죽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때 다 판가름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갖고 주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거짓도, 그렇게 부당 거래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것 같아요? 그들에겐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거짓말하고 부당 거래하고 선거도 잘못 치르고 사람들을 속이고 음란하고 이런 사람들요, 가만둘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결국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주의 평안이 우리 속에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천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선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것을, 이 선함을 오히려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가렵니다.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